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이 있고 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성례식이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해서 더 많이 추구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 세례식과 성찬식 이게 보이는 말씀들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절기들도 그렇죠.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주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절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가르치는 교훈들이거든요. 선지서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술로 전하여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죠.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은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기가 쉽지만 인상적으로 보았던 예레미야의 아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행위의 말씀은 오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겠죠. 오늘 13장에 보시면 썩은 뱃띠 비유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좀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네, 뱃띠는 삼나무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짠 식물성 섬유로 만든 띠겠죠? 가장 흔히 사용하던 뱃띠라고 해요.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당연하죠. 뱃띠를 허리에 차는 사람이 물에 적셔서 뱃띠를 찰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서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의 바위 틈 사이에 뱃띠를 감춰 두라는 거예요. 강물 속 바위 틈 속에.
유프라테스 강은 아나도스에서 가려면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왕복 갔다 오고 또 가서 가져오고 2번씩이나 다녀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유프라테스 강을 2번씩이나 그렇게 다녀오라고 하시는 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에 있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라기보다는 아나돗 근처에 어떤 아나돗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요단강 근처에 어떤 강이 아닐까? 요단강의 지류, 엔파라라는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위 틈 속에 뱃띠를 감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날 후에 다시 임했어요. 너가 숨겨놓았던 유브라데 강의 그 바위 틈에 숨겨놓았던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강에 가서 바위 틈 사이에 감춰두었던 뱃띠를 찾아오니까 그 뱃띠 어떻게 됐겠어요? 썩었겠죠. 식물성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아니고 가죽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물속에 바위 틈 사이에 두었던 그 뱃띠는 당연히 썩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보았더니 7절 말씀처럼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썩은 뱃띠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뱃띠 상징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많은 재물로 시바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있는 예멘과 오만, 그곳에서 온 유향을 사다가 최고급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고, 먼 곳에서 사와서 향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살찐 소와 염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썩은 뱃띠 같다고 그래요. 썩어서 쓸모없는 뱃띠 같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소나 염소나 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생명이 유지되는 분 아니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를 먹고 무슨 떡을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수소나 순염소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급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살진 소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집어 던졌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싫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가까우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함이 없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도 없는 표리부동한 사람들, 이게 썩은 뱃띠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예배자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많은 헌금이 교회나 필요하고 목사나 필요하지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왜 썩어버렸는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을 모르는 이 교만의 결과가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뱃띠가 왜 썩었는가? 교만의 결과거든요. 그것이 9절이에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대단한 척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썩은 뱃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입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율례를 전해요. 입으로는. 썩은 뱃띠 같은 사람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다른 신들을 따라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절하니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여기서 속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 합하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허리띠에 뱃띠가 단단히 묶어가지고 하나로 연결돼서 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거든요. 띠가 배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뱃띠는 어떻게 있어야 쓸모 있어요?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 쓸모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은 이제 포도주예요. 모든 포도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해? 포도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야. 별 말도 아니죠. 그거 대단한 사실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전하고 그래. 당연히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지겠지. 근데 13절에 보시면 그 모든 가죽 부대는 술병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포도주 술병 가죽 부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게 만들어 피차에 충돌하면서 넘어지도록 잔뜩 취하게 하고 포도주가 술병 가죽 부대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포도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취하게 만들 거다. 비틀거리게 만들 것이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피차 충돌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다. 자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처럼 이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끼리 집안에서도 부자지간에 가족들 간에 밖에 나가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혼돈과 파멸 속에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썩은 뱃띠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썩은 뱃띠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사역의 열매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우리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줄 알겠어요. 훌륭한 줄 알겠어요. 실력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인격이 겸손하고 착하지를 못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인정하는 척하죠. 아, 그러냐고. 훌륭하다고. 뒤에서는 다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좋겠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같이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근데 목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괴로워요.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들이 누구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해야 제가 목회가 되겠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열심히 실력 길러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썩은 뱃띠가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 쓸모 있는 건데 겸손이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이 있어요? 썩은 뱃띠 같은, 그러면서도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비틀거리다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들,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띠에 단단히 고정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쓸모있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입에도 담지 말게 하시고 흉내도 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